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일곱 렘넌트 중에 한 요셉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영원한 응답으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어느 때에 듣더라도 정말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한 응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함으로 이 불신자가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한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구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구나.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르러 안디옥 교인회부터 뭐라고 했어요?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았더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정말 충만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 경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고 세상이 흘러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게 하시는 응답 속에 있었고 그 응답을 위하여 많은 시간표를 허락하셨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문성과 현장성, 복음의 유일성을 확립하여서 이렇게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음으로 인하여 또 누군가를 살리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후대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되어지고 렘넌트를 키우는 발판이 되어지는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성공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이 있는 거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 일곱 여정 속의 10가지 비밀은 광야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광야죠. 광야는 애굽과 그러니까 출애굽이죠. 그 영접한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사이예요. 가나안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응답 속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일 수도 있고요. 자, 또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또 하나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 애굽에서도 400년 동안의 우상을 애굽 우상, 강대국 우상을 각인이 되어져 있고 가나안은 또 토착 우상이 있어요. 토착 우상이. 그 강대국 우상 속에서 토착 우상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완전히 각인되어져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정말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광야를 지나가 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우상에 가나안 우상에 우리가 있잖아요. 어쩌면은 사실 그 필요 이상 그렇게 뭐 불신자의 일에 관심 안 갖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영향받게 돼 있어요. 어쨌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애굽에 여기 400년을 있었으니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면은요, 언약이고 뭐고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뭐 언약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남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노아 때처럼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진짜 언약까지 소수만 남기고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고, 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딱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서 태어난 렘넌트,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복음이
복음이 언약이 대를 이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광야는 뭡니까? 현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 상태에서 현실을 보면서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각자 집에서 콘크리트 집에서 살아도 범죄가 난무하는데 그 천막 속에서 천막과 천막으로 가리워서 사는 그 수십만 명이 살 때에 얼마나 요지경 속이겠습니까? 그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속에서 정말 진실과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본다라는 것은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땠어요? 실패했죠. 성공했다면 그렇게 두 명만 들어가진 않았겠죠. 실패했죠. 네. 실패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있고 태어나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그 렘넌트들만 데리고 가시는 언약의 백성만 축출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게 그렇게 불행입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서 싹쓸임을 받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어 거기에서 어쨌든 천수는 누렸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고 복음 없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을 추출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에서 이 언약 속의 요셉은 어떤 망대였죠. 어떤 망대입니까? 완전히 그 메시아 사상, 성경의 말씀, 피언약의 언약을 완전히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뭡니까? 피제사를 얘기했을 때 또 이 피제사를 얘기했을 때 출애굽 이 창세기에 있던 이 말씀이 모세에게 내려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까? 지금 애굽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언약의 계보가 있었어요. 지금 뭐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창세기 3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모세를 키울 때에 이 창세기 3장을 알려줬죠. 창세기 3장뿐 아니라 모세 오경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의 그 줄기를 가지고 있던 게 누구예요? 지금은 요셉인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7년 흉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죠.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망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은 뭐 나보다 저보다 인간성이 나빴다. 뭐 장로님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인간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약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꿈을 꿔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은. 당연히 아버지나 형제들이 자기 꿈을 당연히 알아들을 줄 안 거예요.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우월성을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려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과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뭐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네가 나보다 잘났다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예수 믿어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그래서 네가 나보다 잘났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꽤 있죠. 그 사람은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잘난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못난 사람 만날 수도 있죠. 그 속에서 정말 배울 점을 찾는 거죠. 못난 사람은 반면 선생이 될 거고 잘난 사람은 정면 선생이 되겠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안 되는 사람 만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메시지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난 사람은 질투하고 못난 사람은 무시하고 이래버리면 인생에 결국은 뭐가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과 우월감을 가진다거나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언약 속에 있던 요셉이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그 안에 뭐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꿈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이 꿈 때문에 죽음의 위기로 들어가고 이 꿈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이 꿈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의 꿈에 대한 결국 이 꿈 때문에 요셉이 또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노예가 되어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 하실 일이 있구나. 나의 꿈을 통해서 하실 일, 나의 꿈이라는 것은 영원한 응답인데 지금 과정 속에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증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한테 대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늘 각인되어져 있고 물을 뿌리내렸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꿈을 잘 맞춘다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바로 요셉은 누림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극단의 노예의 시간표 속에서도 또 감옥의 시간표에서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알라고 하시는 건가?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누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공부 요새 좀 하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와, 정말 저 사실 2주, 3주 동안 오늘 보니까 흰머리 좀 늘었더라고요. 머리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 영상만 보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것만 보면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일 하나도 없는 날에 진짜 부끄러운 말씀이죠. 15시간 잔 날도 있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보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사인인가? 둘 중에 하나거든. 하나님의 계획이거나 사단의 역사요. 이게 둘 중에 하나. 그죠?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타진해 봐야잖아요. 아버지 하지 말라는 건가? 그 하지 말라는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검색을 쭉 해봤어요. 내 머릿속에서. 그러고 나서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멈춰봤어요. 15시간 자면서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아니 목사가 기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요? 만민이 오기 위해서 네가 대로를 수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만민이 오기 위해서 아직 지금 뭐예요? 정치인이 아님에도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이 아님에도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단이 왕이 아님에도 왕에 대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음 세대와 다음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하지 말라고 했으면 딱 좋겠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아, 나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의 어떤 위안이 합리화가 딱 되면 그냥 바로 그만두겠더라고, 정말.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물어봤어요. 하나님, 사단의 역사입니까? 근데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이 저를 막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판단을 할 때 보통 그렇거든요. 물론 내 감정도 있고 내 의사도 있지만 일단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쪽에 더 타당성이 있는가. 사단의 계획 속, 사단의 방해에 더 타당성이 있는가 봤을 때 사단이 저를 막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그 흑암을 꺾었죠. 하나님, 이 일에 제가 주인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지난주 있었죠, 말씀에. 제가 주인 되지 말게 해주시라.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하나님, 제가 주인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제 인생이 주인 되지 않게 해주시라. 그러나 저는 저와 믿는 사람, 이 후대가 생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는 못 본다. 하나님, 나는 못 본다. 사람이 어떤 선은 넘어서야지. 적어도 생계 이상은 가야지. 생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거를 나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거 나를 막는 게 사단의 역사면 어
흑암을 꺾이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한 3일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 이제 진짜로 머리가 안 아파요. 예. 머리가 안 아프고, 이렇게 뭔가가 힘들어도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왠지 아세요? 미래가 조금씩 보이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아, 미래가 이렇게 가는구나. 아, 그걸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아, 덜 불안하다. 뭘 안 해도, 알기만 해도 덜 불안하더라고. 그러면서 점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어려움이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시간과의 싸움이고, 계속 이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공부를 자기 직원을 짐을 싸가지고 한 달을 살 짐을 싸갔는데 소금만 다 챙겨가지고 가서 그 회사 가서 한 달 동안 살아라 그랬다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알겠어요. 왜 거가 살으라고 했는지. 왜 그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양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뭐예요? 미래를 알고 언약을 알기 때문에 누림의 시간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표를 요셉은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바로의 꿈 정도는 그거 되게 연습 게임이죠. 왜요? 꿈 때문에 죽음의 경지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바로의 꿈을 봤다라는 것은 이제 꿈꾼 거잖아요, 바로는. 그죠? 자기는 많은 일들을 꿈 때문에 겪은 사람이고 바로는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이 너무나 쉽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의 시간표 속에서의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땠냐는 거죠. 고난의 시간표 속에 요셉은 어땠어요? 꿈을 꾸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꿈을 꾸었을 때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꿈이 그 뭐랄까 우월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대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방법은 좀 잘못됐죠. 예, 한계가 있었죠.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게 우리 능력이에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느끼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에 응답이 있다면 영업의 귀재가 되겠죠. 인간관계의 귀재가 되겠죠.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상대가 뭐 어떻게 느끼겠구나 이것을 간파하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아직 요셉에게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의 시간표가 왜 왔는가를 보면 창세기 38장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요셉 얘기 실컷 하다가 37장까지 그죠?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와요. 그쵸? 유다에 무슨 문제가 나와요? 후손에 대한 언약이 없음에 대한 나와요.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건데 유다가 후손에 대한 언약이 없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다말이야 며느리를 다 그 친정에 보내고 이 후손을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메시아 세상이 끊기는 거죠. 메시아 언약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그거를 뭐죠? 다말이 후손을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에게 상녀인 것처럼 하고 가서 뭐예요? 동침을 하고 아이를 얻는 거예요. 이 얘기가 갑자기 왜 요셉의 얘기 사이에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표는 뭐가 문제예요? 유다 족속이, 유다가 이 후대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없음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인 거예요, 사실은. 언약을 놓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기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놓치지 않아야 이 나라의 전쟁이 안 일어나요. 정말 저는 다락방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K문화, 그쵸? 한류 영통이 인다라는 거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고난의 시간표 속에서 요셉은 또 어떤 걸 얻어냈습니까? 48절, 49절에 뭐예요? 곡식을 쌓아두고 그리고 세기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공학이 필요한 문제예요. 건축공학과. 이 뭐예요? 재료공학과.
그 다음에 산술학, 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합니까? 요셉이 통치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옛날에 어떤 식 얼마나 저게 부자였냐면 거의 바로 왕 다음으로 제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완전 총무가 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과 어마어마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과 아니 그 어떤 경험으로 인하여 이 그 요셉이 공학을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뭡니까? 감옥, 정치 감옥을 들어갔어요. 정치 감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요? 이제 누가 누구라고 라인을 타서 누가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 원수고 누가 뭐 어떤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모함 걸려서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감옥을 범죄자들이 정치라고 하잖아요. 학교라고 하잖아요. 학교. 그러니까 정치 감옥은 뭐죠? 정치 학교인 거예요. 거기에서 뭐요?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약 13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뭐예요? 애굽 정치를 통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몇 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집트가.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문성과 정치력을 가지고. 그럼 고난의 시간표는 결국 뭐였어요? 응답의 시간표에 필요한 전문성을 다지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잡아내야 됩니다. 이, 이 고난이 왜 왔는가?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과거의 그 고난이 왜 왔는가? 아니, 누가 잘못해서 왔어. 그것은 이제 뭐, 그렇지. 그럴 수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그거에서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 그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뭐예요?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아. 자, 우리는 세상의 환란 속에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 대부분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왔어요. 자, 앞으로 올 세상이 환란이 옵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미래 경제를 보는 영원한 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경제를 봐야 합니다. 현재가 이러니까 미래도 그럴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솔직히 말해서 유선 전화도 동네 하나 몇 개 있을까 말까요? 유선 전화도 이렇게 각자 무선 전화가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미래에 대한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 내 말이, 제 말이 맞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각자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을 계속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미래에 어떤 응답,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맞다고 하라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로는 애굽을 제국으로 만드는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이. 애굽이요, 이집트가 사실은 제국이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국의 문 앞에까지 간 거는 이 요셉이 말한 이 세법 때문에 그래요. 이 세법을 가지고 그 세금을 풍년 때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이 세법을 가지고 토지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20%를 걷었어요. 풍년이니까 20% 걷어도 자기네 먹을 게 충분해요. 너무나 풍년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 다시 그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뭐 어떻게 땅을 내놨어요. 땅을 내놨는데 땅을 바로 왕에게 팔겠다고 하지만 바로 왕은 그 땅이 있으면 어차피 그 땅을 농사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다시 그 땅은 바로 왕 걸로 하고 니네가 얼마를 먹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얼마를 바쳐라. 이렇게 다시 바꾼 거예요. 세법을. 이런 걸 다 요셉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애굽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국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제국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그 왕조가 바뀌었어요. 무슨 왕조? 히산 왕조 같은 뭐 히읗이 들어가는 왕조인데 그 왕조가 바뀌었어요. 애굽 왕조가 이제까지의 애굽의 그 왕조보다 다른 혈통의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이 애굽의 경제와 정치 이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말하자면 이제 정통 왕조, 이집트 정통 왕조로 이번에 바뀌었는데 만약에 쟤네들이 요동을 하면 왜냐하면 옛날 왕조하고 친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왕조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요셉하고 했으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올라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 신학을 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아침에 노예를 만들었대. 아니 이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버지가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아무리 사돈의 삼촌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요셉하고 유대 관계가 있었던 걸 다 알 텐데 그쵸? 어떻게 하루아침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냐고. 근데 그게 왕조를 뺏겼었더라고 이집트가 정통 왕조에서. 그래서 그 뺏겼던 뺏어갔던 왕조하고 요셉하고 관련이 있고 새로운 바로 왕은 원래 왕조 있잖아요. 이제 탈환을 한 거예요. 원래 왕조가 이제 이집트 왕조를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옛날 왕조가 다시 돌아올까 봐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근데 그 옛날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하고 많은 경제적, 정치적 힘의 근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왕조가 다시 힘을 못 얻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냅다 노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저는. 그 한마디로 성경에는 한마디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애굽을 제국으로 만드는 영원한 작품을 뭐예요? 작품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요셉에게서 나왔다. 또 유다 가문을 살리면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영원한 유산, 언약의 유산의 응답을 또 요셉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유다 가문을 살리고 또한 메시아 언약을 전달하고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로 하여금 이 창세기 3장의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요게벳이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벳이 요셉의 모세에게 전달한 것은 창세기만이겠네요. 나머지는 모세가 실제로 살면서 사역한 걸 쓴 거니까 이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이 언약의 대를 요괴배까지 갈 수 있도록 언약의 대를 이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유산, 영원한 복음의 대를 이은 유산을 남긴 요셉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환란을 나같이 퍼포먼스 같고 코미디 같은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이 일을 허락하셨냐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서 이 세상에 환란이 왔을 때에 우리의 후대가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언약을 가진 그런 선진, 언약의 믿음의 선진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순천 서밋교회가 언약을 가진 렘넌트를 키우는 시스템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천 서밋교회가 아버지 성도 심령이 요셉이 받은 영원한 언약이 아버지 우리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체험하며 이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